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려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죠. 인류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와 이제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 이후에 딱 8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8명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너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굉장히 충만하게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8명이었던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게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과 각 나라별로 말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되게 좋았겠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 어느 곳에 살면 좋을까?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납니다. 굉장히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많이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짝꿍이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네, 티그리스 강. 두 강이 만나는 지역,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만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땅을 보자 사람들이 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들에게는 언어가 하나였고 굉장히 풍요로운 경제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0장 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당시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대항하여, 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할 만큼, 대항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등장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네, 바벨이란 말이 나오죠. 바벨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시날 땅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기 국가를 건설합니다. 말도 하나고요. 경제력도 있고 힘도 세요. 강력한 지도자도 있어요. 그래서 떠돌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정착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집입니다.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만드는 거는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만드는데 가장 튼튼한 재료가 당시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늑대가 바람을 불어서 날아가지 않는 유일한 집이 어떤 집이었죠? 네, 벽돌집이었습니다. 돌이 가장 단단합니다. 근데 무거워요. 저희가 우리나라 유적지 이런 데 보면은 크고 되게 다양한 돌들을 어떻게 쌓아가지고 이런 담을 쌓았을까 되게 신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돌은 집을 짓기가 어려운 게, 담을 쌓기는 쉬워도 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이게 크기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기술을 한 가지 발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벽돌입니다. 여러분, 돌과 벽돌의 차이가 뭐예요?
네, 맞아요. 벽돌은 사이즈가 일정한 겁니다. 지금 이 벽돌이 흔하니까 뭐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명이 생긴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전에 돌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을 땐 여러분 한번 지금 돌을 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쌓아도 무너질 것 같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로 못 만들 거 있어요, 없어요? 나의 창의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거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의 특징이 정형화된 규격화된 블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도 만들고요, 우주선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벽돌의 능력이에요. 벽돌은요,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벽돌을 얻게 되자 필요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발명했나요? 집이에요. 근데 계획이 추가돼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짓자고 계획을 합니까? 탑이에요. 높은 탑. 어느 정도로 높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느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하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닿을 만큼 쌓지요. 여러분 이거 실제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뭐냐면 에누마 엘리시란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에 실제로 에테메난키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런 이름으로 탑이 건설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벨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탑을 쌓아요. 여러분 모든 탑은 목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탑은 그냥 심심하니까 쌓는 게 아니에요. 탑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글자가 아닌 거 아시죠? 이름은 인생입니다. 이름은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쌓냐면 자기 이름을 내겠대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쌓는 벽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박기범 벽돌, 이정우 벽돌,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놨다고 나와요. 말 그대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벽돌 한 장만 발견해도 절대로 집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탑을 쌓아요.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을 원어를 직접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줘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지었죠. 이름은 나를 존재하게 한 대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이 말은 우리가 곧 무엇이 되자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교만함이 생기면은 이 이름의 순위가 뒤바뀝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누구 이름이 더 중요해지나요? 내 이름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름이 우리 이름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은 인생이라 그랬죠. 우리 인생을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탑입니다. 바벨탑.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벽돌로 하나가 됐어요? 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돈으로 하나가 되었고 인맥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자신의 욕망들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래요? 화평하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따르래요?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와야 돼요. 화평, 하나됨과 무엇이 같이 와야 돼요? 거룩함 같이 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서로 화평하시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화평함은 거룩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됨은 반드시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원하시지 다른 곳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학부 청년부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연애 이야기, 뭐 쇼핑 이야기, 뭐 주식 투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나눔의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 모임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공통분모 삼아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그룹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 목자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을장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화평과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았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을이 하나가 돼요. 우리 부서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돈으로, 쾌락으로, 취미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됨을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땅이 충만하고 퍼져가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꾸 뭉쳐 있어요. 왜 뭉쳐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사람이 기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진리가 중요해지지 않고 숫자가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가 모이면 뭐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진리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 모임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냐, 그 모임이 사람을 추구하는 모임이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를 보면 됩니다. 그 모임이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보면 돼요.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진리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힘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답을 쌓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전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벽돌을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벽돌 하나만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없어서 취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요. 근데 어디 한 군데 딱 취직이 되어봐요. 그러면 그 직장 하나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직장인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취업 전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나? 예전처럼 찾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좋은 알바 자리 하나 구해요. 기가 막힌 꿀 알바. 통장에 돈이 막 입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연애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연애 시작했어요. 저에게 막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애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멀리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벽돌은요, 인간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집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일 뿐이에요. 벽돌 하나가 우리 인생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집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는 해답일 뿐입니다. 그게 벽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어떤 한 문제 해답을 손에 쥐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벽돌은 정말로 훌륭한 답이에요. 명답이에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명답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집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이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내가 원했던 직장에 취직하고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해답 하나를 얻는다고요. 이게 그 해답이 뭐냐면 벽돌이에요. 우리의 삶에 벽돌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벽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 벽돌 하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노력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손에 벽돌을 쥐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벽돌이 획기적인 발명품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어떤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들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명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벽돌은 명답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벽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삶에 주어진 벽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벽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여러분 그 벽돌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벽돌을 막 쌓아 나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접착제가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진흙을 접착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벽돌을 개발함과 동시에 접착제를 바꿔요. 이것도 발견한 거예요. 진흙에서 역청이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세요? 그 아스팔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끈적끈적 석유를 이제 그 끄집어내고 나서 남은 끈적끈적한 그거를 역청이라 그래요.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하는데 그 시날 평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라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곳곳에 아스팔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것이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등장한지 아세요? 더 먼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 역청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노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뭘 칠하래요? 왜 역청을 칠할까요? 역청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무슨 기능이에요? 접착제, 두 번째는 방수. 첫 번째 접착제, 두 번째 방수. 방주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지으니까 배가 튼튼해져요. 그리고 물에 띄워도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빈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역청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 바르게 했던 귀한 도구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역청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같은 역청이 시날 평지에선 다르게 사용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쓰여요? 인간의 반역의 도구로 쓰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홍수 트라우마. 죄를 짓다가 홍수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달된 기술로 탑을 쌓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잠기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높은 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대비하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역청입니다. 노아의 때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시날 평지에서는 반역의 도구로 사용돼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죠. 근데 강도의 손이 있으면 무엇이 되나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 물을 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젖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됩니다.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사가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지식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바벨탑이 되기도 하고 방주가 되기도 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역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보내주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질문 한 가지 드려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역청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바벨탑을 짓는 데 쓰고 있나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 봤었을 때 우뚝 솟아있는 것은 방주인가요? 바벨탑인가요?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한 가지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탑을 쌓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지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간 적은 없어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중단시키나요? 바벨탑 프로젝트를 중단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잘 되면 내 이름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이것만 내 계획대로 되면은 내 인생 좀 필 것 같은데. 이게 다 우리 바벨탑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철저한 내 욕심이 결과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 우리 삶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우리는 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흩어버리세요. 너무나 예쁘게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짜증내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 내가 그때 계획하고 꿈꿨던 바벨탑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우린 정말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최소한 저는 안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바벨탑들이 막힘없이 내 계획대로 완공이 됐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바벨탑이 막혔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진짜 내 뜻과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바벨탑은 세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바벨탑은 무너져야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벨탑을 막으셨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실패가 주어지고 내가 원했던 회사에서 나를 거부한 거예요.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절대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는 내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실패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그건 나의 바벨탑 프로젝트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두시니? 아니에요. 하나님 대충 짓다 말게 두십니까? 아니, 완전히 흩어버리세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조금 배고프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버지께 돌아온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조금 배고픈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적당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진짜 배고프게 하세요. 나의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세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돌아오라고.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미련 갖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11장 다음에 몇 장일까요? 12장이겠죠? 12장에는 다른 것을 쌓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쌓아지길 원해요? 제단이 쌓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욕망이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가 세워집니다. 바벨탑이 흩어지고요.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절망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11장이 끝이 아니에요. 12장으로 연결됩니다.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요.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과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왕국을 쌓는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삶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청년의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단을 쌓으셔야 할 때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 삶의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낭독의 발견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안에 원재훈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 사무실에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왔대요.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10,000개의 눈이 있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죠. 근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차차차른 눈이 있대요. 근데 그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럴 때 있죠. 벌레들 보면은 창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눈이 10,000개나 되면 뭐하니?
이 창문을 나갈 눈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랑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한 가지 눈이 필요해요. 만 가지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한 가지 진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로 수많은 눈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역청이 있어요. 많은 벽돌이 있어요. 방송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인생의 문제의 정답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명답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답은 돈은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은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답은 지식은 줄 수 있고 진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세상이 주는 지식은 구원의 문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답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듭니다.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역사학자의 표현대로 호모 데우스가 되었어요.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인간이자 신이 되었다고요. 그걸 호모 데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바벨탑을 자꾸 쌓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힘을 빼주세요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큰 진짜 문제가 뭐냐면 힘을 어디에다 쓸 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벽돌이 많아도 역청을 가지고 있어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명답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벽돌과 역청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진짜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를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정답, 우리 마을의 정답, 우리 소그룹의 정답은 무엇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